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즉시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하고 교회는 점점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아니 예수만 죽이면 제자들은 다 숨어버릴 거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로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를 죽였는데, 무덤에 장사했는데, 아니 저 제자놈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저렇게 외치고 다니니 이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유대교와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루에 2번 오전 9시,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도살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전보단 오후 3시 번제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문인데, 고린도산 청동을 수입해서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햇볕이 그 청동 문에 이렇게 비치게 되면 반사가 돼가지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대단히 화려한 문이었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장애인들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의하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인구의 10%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 265만 명 정도 21년 통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법을 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몸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이 100명이면 그 중에 90명은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차량 사고로 인해서 자전거, 오토바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 전동,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사고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장애를 갖고 장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은 비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내가 사고를 만나면 나는 내일부터 장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문 앞에 여러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지체 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가족들이 데려다가 앉혀놓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데려가고 그저 하루 종일 앉아서 깡통 놓고 두 손을 내밀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한 푼 달라고 하루 종일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 일어난 장애인이 걷고 뛰며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얼굴만 구경하고 살았는데 장애를 가졌다고 죄인이라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니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설교하니까 갑자기 호루라기 빽 불고서 성전 경비병과 함께 사두개인들이 달려왔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부활을 설교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근데 이미 오후가 되었고 해가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재판은 해가 뜬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옥에 가둬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어졌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관리들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해요. 들자가 붙었으니까 복수인데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둘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입니다. 장로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의 귀족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성경을 해석하고 필사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 학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뭘까? 우리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국회의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모두 71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은 우리 본당 3층과 같아요. 반원형으로 앉아서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앉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죄수는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제사장에게 71명이 내려다보면서 신문을 진행을 합니다. 서기가 2사람이 있어서 기록을 남기는데 몇 명이 출석했고 회의 내용은 뭐였고 투표를 했는데 몇 대 몇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서기가 2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늘 사두개파에서 나왔어요. 사두개파는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로마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어떨 때는 유대 총독이, 어떨 때는 헤롯 가문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세금 내려면 세금 내고 로마가 요구하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면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모든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가야바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어떤 역사적 기록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문중이 참여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들이 열심으로 참석했다는 거예요. 사두개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천국 없다, 부활 없다, 심판 없다, 천사 없다, 영혼 없다. 다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두개파 가문들이 똘똘 뭉쳐서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주장하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대제사장을 여러 명 배출했고 현직 대제사장도 있으니까 아주 사내들인 공의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 요한을 이 자리에 세웠어요.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체 장애인을 치유했다,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니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저 예수의 제자놈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고 사람들은 자꾸 몰려들고 회당을 떠나서 교회로 자꾸 가고 대제사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가 세운 질서를 흔들고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에 가운데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다보는데 눈에서 시뻘건 레이저가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얼굴들이 다 굳어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대제사장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야 갈릴리 촌놈들 주제에 사회적 지위도 형편없는 놈들이, 율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이 무식한 놈들이, 그런 표현이에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부들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를 천대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째 질문은 무슨 권세로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치유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고쳤느냐? 어떤 능력을 행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야 너희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건강을 회복시킨 거 아니야? 병 고친 거 아니야?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인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와 하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이렇게 하면 이단을 따르는 나쁜 놈들이라고 벌을 줄 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며 신성모독죄로 벌을 줄 테고, 어떻게 대답을 하든 무조건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지체장애로 평생을 살아온 이 사람을 고친 것, 일으켜 세운 것, 치유한 것, 이거는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일으켜 세웠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지 왜 우리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느냐며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해보고 무죄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6월절 특사로 사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그 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질렀고, 결국 그 협박에 굴복해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고 선포를 합니다. 세상 법정은, 산헤드린 공회는, 빌라도 총독의 법정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 무죄, 그리고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그 옆에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부들 두려워 떨고 있어요. 40년을 지체장애인으로 살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났고 오늘 이 사람을 고침으로 다시 능력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두려워 떱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야 이놈 입 다물어, 네가 뭘 한다고 입 다물어, 막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병 나은 사람이 40세나 되었더라. 40살 되었다는 거예요. 40년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가족들의 도움이 아니면 집 밖으로 단 한 번도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 가족들도 이놈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저렇게 사느냐며 그저 손가락질을 하는 가족들에게도 천대받던 사람,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저 미문 앞에 앉아서 깡통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기대하며 수십 년을 살았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도움 없이 내 발로 스스로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도 다 그 사람을 알아요. 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선을 베푼다고 주머니, 동전 주머니 차고 오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고 왔거든요. 수십 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체 장애인의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동전을 던져주었던 지체 장애인이 자기들 앞에 건강이 회복되어 서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의 능력으로 고쳤대잖아요. 누가 부인합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다윗 왕은 생각했어요. 사울 왕은 생각했어요. 다윗, 저놈은 이스라엘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다윗, 저놈을 죽여야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집니다.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다윗이 그 동네에 들어온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리고 군사 3,000명을 끌고서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가 필요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에게 부활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했어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교는 끝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근데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계집종이 하녀가 너 예수 제자지? 그럴 때 아니라 그랬어요. 2번, 3번 물어보니까 나 예수 저놈 몰라.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니 그런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해? 대제사장 앞에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 부활했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인이라고 하는 건 추종자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추종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전하다가 때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해도 그것까지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악령과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